오늘 말씀은 10월 28일 토요일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려면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전쟁에 있어서는 특히나 더 그렇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아주 심각한 고민 끝에 전쟁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 나오는 손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무라는 사람이 사람은 전쟁을 결정할 때 5가지를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무가 말한 5가지는 도천지장법이라고 해서 전쟁의 명분과 시기, 이게 도죠. 전쟁의 명분이 있느냐, 시기가 적절하냐. 그 다음에 천은 기후입니다. 기후가 어떠하냐. 전쟁할 그 당시에 기후가 전쟁할 만한 기후인가. 그리고 지는 지리입니다. 지리가 전쟁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 편에 유리하냐 아니면 적에게 유리하냐. 그리고 장은 장수, 그 전쟁을 이끌 장수가 누구인가. 법은 병법과 병력의 차이는 어떠한가.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5가지를 꼼꼼하게 신중하게 따져보고 생각해보고 한 다음에 전쟁을 결정해야 된다고 손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자병법이 쓰여지는 시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거의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손무라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말하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전쟁 치르는 거는 아주 현명하죠. 굉장히 현명합니다. 네. 이런 것들 생각해 보지 않고 전쟁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한 나라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발전하면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옛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생각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얽히고 설킨 여러 이해관계들이 있죠. 옛날에는 따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인데 요즘은 굉장히 복잡하게 이해관계들을 따져야 합니다. 또 법들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법이 굉장히 세밀하게 또 여러 부분에 있어서 옛날과는 다르게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또 옛날에는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인데 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든 사람이 조금만 잘못 말하면 꼰대라는 얘기를 듣죠. 네, 이런 것들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갑질한다는 얘기도 들어요. 옛날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옛날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했다가는 갑질한다는 얘기 금방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충분히 고려해서 모든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 결정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이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일을 결정하다 보니까 실패하고 실수했던 경험들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고 오늘 말씀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결정하고 선택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여러 사건들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가슴속 깊이 다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1절 말씀에서 분명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없었음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었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20장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20장을 읽어보면 아람 왕 베나닷이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어요. 오늘 본문 시점에서 4년 전에 아람 왕 베나다시 북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했어요.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3년 전에도 2차 공격을 또 감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차례 베나다시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벌였는데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베나닷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참패하고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인데 아합이 굉장히 악한 정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악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도와서 아람을 두 번에 걸쳐서 참패하게 만드신다고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 아합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돌이켜야 돼. 너 자꾸 그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합에게 계속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건데 아합은 깨닫지 못하고 계속 자기 길을 그냥 두벅두벅 걸어가죠. 여러분, 열왕기상 20장을 쭉 읽어보면 이렇게 아람 왕 베나닷이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름 없는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라. 아람, 내가 싸울 거야.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이런 예언의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전해주신다고요. 특별히 두 번째 전투에 대해서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전투에서는 아람이 진짜 말 그대로 완전 참패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두 번째 전투에서 결국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잡히거든요. 포로로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베나닷이 아람이 그동안 북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모든 영토를 다 돌려줄 테니까 나를 풀어줘. 여러분, 베나닷이 아합에게 이렇게 협상을 펴죠. 그리고 아합이 이 협상을 받아들여서 베나닷을 풀어준다고요. 포로로 사로잡았는데 풀어줬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합이 이렇게 베나닷을 풀어준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개인적인 결정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예언하게 하셨던 그 선지자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셔서 아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또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에게 내가 멸하기로 한 사람을 너에게 기회를 줬는데 너가 살려줬어? 그 사람 대신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할 거야. 그 백성들을 다 멸하라고 내가 너의 손에 붙였는데 너가 그의 백성들을 살렸어? 너의 백성들을 내가 멸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게 지금 아람이랑 북이스라엘 3차 세 번째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 세 번째 전쟁에서 아합은 전사합니다. 여러분, 34절 22장 34절 말씀 읽어보면 아람의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적중하고 맞고 그 화살로 인해서 아합은 이 3차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1차 전쟁과 2차 전쟁이 있고 난 후에 3년 동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였어요. 전쟁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했죠. 여러분, 그런데 베나닷이 두 번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혔다 했죠. 그리고 그동안 아람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던 것 내가 다 돌려줄게 라고 협정을 맺고 풀려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평화로운 3년이 지나는 동안에 베나닷이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합이 첫 번째 해에 베나닷이 지킬 건가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해에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해에 들어가서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아합이 군사를 일으켜서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벌이려고 한 것이죠. 3차 전쟁은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군사를 일으킨 전쟁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때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최대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와 아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수르와 아람 중에 하나를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제가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명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것 같아요. 명분 첫 번째, 아람의 베나다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명분이 되죠. 두 번째, 아람은 그냥 놔두면 계속 우리한테 위협이 돼. 그러니까 언젠가 저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 여러분, 전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명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명분을 앞세워서 아합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1대1로 붙어서는 아람을 제압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아람을 이길 수 없었다고요. 첫 번째, 1차 전투, 2차 전투 모두 다 북이스라엘이 절대적인 열세였어요. 그런데 누구의 도움으로 이겼다고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3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북이스라엘은 군사와 무기와 전술 등 모든 면들을 다 따져보면 아람에게 있어서 적수가 안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합이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거죠. 아합이 알아요. 우리 힘만으로는 지금 아람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지금 누구를 끌어들여요?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여서 연합해서 같이 아람을 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남유다는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종교, 군사, 교육, 외교 등등 해서 모든 면에 있어서 개혁을 잘 수행해서 남유다가 굉장히 아주 강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사밧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과 또 정치, 외교, 교육, 또 지혜까지 해서 굉장히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났던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는지 조금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아사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사를 살펴봤죠. 아사는 좋은 왕이었어요. 그렇죠? 좀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를 좋게 평가해 주셨고 내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고 온전한 자라고 평가해 주셨죠. 그 아버지 아사가 했던 것 그대로 종교개혁을 계속 진행했고, 특별히 종교개혁을 진행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남유다 모든 지역으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어요. 이건 아사가 하지 않았던 일인데 여호사밧이 아사의 종교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진행하면서 그것에 덧붙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까지 수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계속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는데 아합과 함께 지금 아람을 치기 위해서 전장에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지금 여호사밧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정치적인 능력으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법제도와 통치체제를 전부 다 개혁했어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사법제도와 통치체제를 개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모세의 율법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사법체계를 다 바꿨어요. 통치체계를 다 바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지혜로워서 국제정세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평화로운 시기에 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성읍마다 군인들을 배치합니다. 작은 성읍이라도 성읍마다 군인들을 배치하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평화시에 방어할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맞춰야 돼. 그래서 남유다 전체를 요새화시킵니다. 여호사밧이 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는, 이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외교적으로는 자국의 안정을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결혼을 함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여러분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이거든요. 요람, 아합의 딸 아달랴, 이 둘이 결혼함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요람, 요호람 이렇게 이름이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요사밧의 아들입니다. 요람도 요사밧의 아들이고 요호람도 요사밧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외교적으로 북이스라엘과 함께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어서 이때 이 당시에 최대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수르와 아람이라 그랬죠. 아수르와 아람이에요. 아수르와 아람을 제대로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뭔가 동맹을 맺어서 좀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북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같은 민족이잖아요. 선민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까지 같은 민족끼리 잘 지내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열왕기상 1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 같은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따져본다면 요사밧이 아합 왕과 동맹을 맺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동맹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요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했죠. 아달랴는 아합의 딸,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로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아합입니다. 그 아합 뒤에 누가 있죠? 이세벨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달랴는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거죠. 여호사밧이. 여러분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이 아달랴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완전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에요. 여러분 이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본문에서 읽었던 이 3차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굉장히 큰 수모를 당하죠. 3차 전쟁에서 죽을 뻔하고 도망치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여호사밧이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잘한 것들이 굉장히 많고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실수한 게 있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사밧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을 또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또 정직하고 온전했다고 평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런 이유 때문에 남유다가 지금 이때 이 당시에 굉장히 강한 강대국이 되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래서 아합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손을 잡고 너 지금 나랑 동맹 맺었잖아. 그런데 내가 지금 아람이랑 전쟁해야 돼. 네가 지금 나를 도와주면 좋겠어. 너도 아람이 늘 신경 쓰이잖아. 그래서 우리 손잡고 같이 한번 붙어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아합과 유다의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자고 제안하죠.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렇게 제안했을 때 웬일인지 아합도 그냥 선뜻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묻죠. 그러나 문제는 8절에 나오듯이 아합은 자신이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선지자의 말만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400명의 선지자, 6절에 보면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가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 불려왔거든요. 근데 그 400명 정도 되는 선지자가 모두 전쟁에 나가면 이긴다고 얘기하고 있죠.
여호사밧이 이상했어요. 예, 그래서 아합에게 또 요청합니다.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 누구 없어요? 그랬더니 미가야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8절 뒷부분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합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말하는 선지자들만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말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거짓말쟁이인 거죠. 선지자 아닌 거죠. 사기꾼입니다. 이들은 아합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기 위해서 모여있는 간신배이며 범죄자들입니다. 그들은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이를 몰라요. 그냥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 불러 모았다고요. 11절에 보면 더 가관입니다. 여러분, 11절 보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이 시드기야는 선지자가 뭐 합니까? 철로 황소뿔을 만들어서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 황소가 들이받듯이 아람을 들이받아서 이기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11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시드기야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아합이 불러 모은 그 400명 모두 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지금 전쟁의 승패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요. 아합이 듣기 원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주절주절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어떤 곳이죠? 전쟁터가 어떤 곳이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처절하고 절박한 곳, 피비린내가 풍기는 곳이죠. 여러분, 이 전쟁에 지금 왕이 이 전쟁터에 나가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 나가면 왕도 죽을 수 있는 거죠. 왕도 전사할 수 있어요. 아합이 이 전쟁에서 전사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왕이 전사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쟁에 져서 북이스라엘이 짓밟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당장 왕에게 신임을 얻고 왕의 눈에 들어서 내가 뭔가 출세하고 내가 뭔가 좀 더 많은 부를 얻고 명예를 얻고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합이 이들의 말만을 듣고 있다는 거죠.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가야는 제쳐놓고 이렇게 거짓된 예언만을 들려주고 있는 이들을 지금 아합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가야까지 불러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미가야까지 불렀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이 전쟁에 나가면 참패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에 나갑니다. 이러려면 왜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한 거죠? 여호사밧의 모습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곳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아합이 왜 이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두 번이나 먼저 전쟁을 일으킨 베나닷에게 생명을 살려주는 호의를 베풀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그리고 또 베나닷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면 후에 더 큰 위협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유가 근거가 없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무리한 이유입니까? 앞에 두 번의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또 치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전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물론 아합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척 했을 뿐이고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고 싶은 마음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결정해서 할 거야. 아합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합의 처지였으면 어떻게 결정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명분이 있는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명분이 있다면 아합처럼 했을걸요? 힘 있는 나라들 끌어들여서 동맹 맺어서 아람과 전쟁을 벌이려고 했을 거라고요. 요사밧의 처지에서 생각해봐도 그가 이 전쟁에 참여한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왕기상 1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북이스라엘과 싸우지 마라. 잘 지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어서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 침입하는 것을 함께 막아내는 것. 같은 민족인데 함께 막아내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일 아닌가요? 더구나 당장 위협이 되고 또 충분한 전쟁 명분이 있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요사밧도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 것 잘 선택한 일 아닌가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합이 잘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합이 악한 왕이 맞지만 여러분 요 사건만 딱 떼놓고 한번 봐보세요. 아합이 잘못한 것 같아요? 여호사밧이 잘못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지 않을걸요? 대부분의 사람들도 이렇게 결정할걸요? 그런데 아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사밧은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됐어요. 불신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성도는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된다고요.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를 살려줌으로 인해서 그가 자초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거 지금 아합이 자초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아합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베나닷 대신에 아합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이미 선언하셨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뢰하지 않는 아합은 그냥 지 마음대로 선택하든지 말든지 제쳐놓고 요사밧을 좀 살펴보자고. 요사밧은 아합이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와 동맹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이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동맹을 맺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종교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큰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계속 물었다고요. 여호사밧은 아합이랑 동맹을 맺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충분한 마음과 의지와 여건을 다 갖추고 있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동맹을 맺고 3차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 결과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도망치는 수모를 겪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동맹을 맺으면서 며느리로 받아들인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는 다시금 우상숭배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 왕실의 피바람이 부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아달랴. 여호람이 다스릴 때부터 아달랴가 남유다에 다시 우상을 깔기 시작합니다. 아사와 여호사밧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 치웠는데 여호람이 다스리면서 아달랴로 인해서 다시 남유다 안에 우상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호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는데 아하시아는 오래 다스리지 못하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아하시아 아들이 왕위에 올라와야 되죠. 근데 아달랴가 아하시아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여러분 이거 족보를 따져가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아달랴의 누구죠? 손자들이에요. 손자들.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인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올라요. 여러분 이 사단이 날 때 그때 제사장이었던 요야다가 요시아를 숨깁니다. 그때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요시아가. 그 요시아를 숨겨서 성전에서 7년 동안 숨겨서 기르죠. 아달랴가 남유다를 7년 동안 다스리는데 그 7년 동안 남유다가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의 결정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합의 결정이 이해되잖아요. 여호사밧의 결정이 이해되잖아요. 이상한 결정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다면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함에 따르는 결과들이 이러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지금 어떻게 결정하고 있지? 그냥 세상적인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순리에 맞고 이치에 맞다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그 일을 선뜻 결정하는 건 아닌가?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자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까지 모두 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주장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선교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그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자주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자유의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선한 게 무엇이고 악한 게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내야 할지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평범하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생활들 가운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가 나에게 유익한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만약에 이 일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인가 여러분 그 일에 따라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하고 결정하십시오. 진짜 중요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진지하게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그 일들을 결정하려 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일이라면 시간을 들릴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실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묵묵하게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내 안에 강해 라는 것도 인정하고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께 계속 그렇게 다시 분명하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저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중하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나하나 순종해서 나간다면 여러분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여전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